우리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3장 찾아봐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좋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여기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본문 3절 띄워놨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아직 사무엘은 어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누워 있고 힘이 없어서 눕기 전에 일해야 된다고 우리가.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누워 있고 누워 있는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휴거는 이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휴거가 아니라고. 그거는 마지막 때 휴거지만 그 안에 휴거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휴거 못 받은 거예요? 그 안에는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앞으로 주님이 이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때야 주님이 오시랴. 우리가 그 안에 죽을지 그때까지 살다가 휴거가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휴거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죽은 자는 휴거 못 받고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구약에 예수님이 영으로는 계셨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셨다 가지 않고 부활도 없었고 승천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잖아요. 그게 휴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휴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않고 죽은 자들이 많아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때 왜 부활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던 믿음이 좋은 자였다 이거야. 이미 휴거 받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서 어디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시 죽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휴거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쉽게. 예. 그러니까 휴거 생활을 한 사람은 그때 휴거가 된 거고, 이 부활이 된 거고, 벌써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안에도 믿음 있게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미 휴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때 다 부활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기적을 또 보여주신 거지. 그 죽은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 다 살리면 뭐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산 건데. 어차피 휴거된 사람들인데.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그때 부활한 사람 중에. 그 중에 모범적으로 이미 휴거의 삶을 산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에 열리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의 휴거의 삶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때 휴거돼요. 우리 죽어도 죽은 다음에 근데 다 휴거돼. 뭐 어차피 무덤에서 다 나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뭐예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일어난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에녹과 같이 휴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죽을 사람이 태반인데 그때까지 사냐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세대, 우리 후세대들은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존재하는 우리 후세대들은 휴거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안 될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때 휴거될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번 에녹을 생각해 보자고. 에녹이 그 당시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한 때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앞에 택자로 구별된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서로 이쁜 거 다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합되고 죄악이 왕성한 때 아니에요? 그러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에녹에 의해서 이루어진 후손만 해도 낳고 또 낳고 뭐 에녹 혼자 300년 동안 애를 낳겠냐고. 에? 후손이 낳고 또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에녹이 보니까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내 새끼들도 저 새끼들도 전부 죄악에 똘똘 뭉쳐서 빠져 사니까 얼마나 에녹이 애가 탔겠냐고. 자기 후손들 관리하기도 바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제물 드려서 속죄 드리고
예배들, 제사, 단을 쌓아야 된다. 얼마나 외쳐댔겠냐고, 에녹이. 왜 그랬는지 보여요. 나는 보인다고, 영으로. 에녹을 만나보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그냥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행할 놈한테 동행하는 거지. 에녹이 안타깝고 하나님 마음과 같이 산 거야. 에? 에녹이 보니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외쳤겠어요, 에녹이. 살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세세 후손이고 내 후손들이잖아. 얼마나 외쳤겠어요. 속도 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봐도 보이잖아요. 에녹을 만나보란 말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외치고 짐승들 잡아다가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번제드리고 살기도 힘들지.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관리하며 살래니까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고달프고. 여러분 그렇게 고달프게 좀 살아보시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그냥 막 부르짖고. 하나님이 동행 안 하실래요?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도 그냥 못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시면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이 그 마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녹을 붙들고 그 마음을 아시고 맞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 동행을 하니까 벌써 이미 휴거의 삶을 어떻게 됐다?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만 승천시킨 게 아니라니까. 대표로다가 휴거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교훈을 삼고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휴거는 그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받는 게 휴거가 아니고 그때는 그 세대는 받지. 이미 우리는 휴거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휴거된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이 뭐예요? 안타까워야 되고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거, 기회를 놓쳤던 거, 이런 거 저런 걸 돌이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 앞에 못다한 것을 하겠나이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럴 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휴거인 거예요. 그게. 휴거는 훗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훗날에는 훗날에 있지만 지금 휴거가 일어나야지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타까워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내일 모레 가게 할지 1년 후에 가게 할지 언제 부르실지 몰라도 그날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찢는 마음이 일어나면 기쁨이 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매달리게 되고 안에서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 휴거란
지금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부활도 현재 일어난 상태로 해야 돼요. 고난도 이미 함께하는 상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휴거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성경이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 열 처녀가 다 택자인 거예요. 택자. 그러니까 여기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다 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등이에요. 등. 등 자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택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하다 시간 되면 이제 그만하다 또 다음에 할 거니까. 자, 등은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택자.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등이 있는 거예요. 등. 자, 우리 그 등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에 등으로 기록된 곳이 많이 있어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 그래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네? 잠언 20장 27절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뭐예요? 우리 육 안에 영혼이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근데 등이라고만 그러지 않고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등이란 말이에요. 불 꺼진 등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 떨어진 등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에 빛이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등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저장이 되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길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본문 읽었죠? 사무엘 3장 여기 이제 칸이 작아서 3절만 했는데 사무엘 3장 1절로 3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니까. 이상이 안 나타나고
표정이 잘 안 나타나, 지금. 제가 10대 후반에 은혜 받을 땐 표정이 나타나고, 이상이 나타나고, 막 그냥 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어. 나도 그 체험을 했고. 지금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왜 그래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먹어서 눈도 흐리지만은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할 때였어. 그 어린 사무엘을 갖다 교육을 시켜달라고 갖다 했지만 그 아들들도 좀 아들 제사장들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야. 그때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제단이에요.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제물을 그냥 탈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냥 저들이 처먹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을 또 거탈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시대. 제사장이 타락을 했단 말이야, 같이. 그런 때예요. 그때 사무엘은 어린 때고. 또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타락한 때에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할 그때가 이때야. 지금 이때라고. 목사는 수두룩하게 얼마나 많어. 다 눈이 어두워지고 등은 있는데 불이 꺼질락 말락 기름이 메말라 있을 때. 엘리는 어두워서 누워있어. 늙어서. 자, 3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꺼질락 말락. 왜 안 꺼졌을까? 사무엘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꺼지면 안 되지. 꺼질락 말락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이제는 노새에서 아들을 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아들의 개판으로 사니까 힘도 없어. 당신도 늙어서 안 돼. 그러니까 불이 약하지. 기름도 다 떨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기름도 없지, 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니 아니했다. 여러분 속에 등불이 아직은 안 꺼졌어. 왜냐하면 이 집회라고 별 볼 일 없는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래도 함께 지금 한다는 것은 불이 어떻게 돼요? 꺼질락 말락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꺼질락 말락. 꺼트리면 안 돼요. 다시 호롱불을 올려야 돼. 심지를 좋은 걸 집어넣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여서 환히 밝힐 수 있는, 오늘 이 유튜브를 혹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나 저나 몇 안 되는 여러분들일지라도 다시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도 등이라고 그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등이에요. 이건 택자예요. 불택자에게는 등이 있다 없다. 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택자한테는. 누가 택자고 누가 불택자냐. 이런 것들 또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렇죠? 그 열 처녀는 다 택자예요. 다 등을 구원받은 구원자인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갈 자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불을 켜도 천국 갈 자고, 등만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갈 자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그랬죠? 타국에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타국이에요. 맞아요? 여기 우리의 본국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택자로 보냈다 이거예요, 열로. 이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찬찬히 깊이 봐야 돼요. 성경 많이 외운다고 소용없다니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신학 박사도 나오고 하지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로 열어서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거기가 우리 본국이에요. 우린 지금 타국에 보내져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달란트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달란트를. 이 타국에 올 때 하나님이 택자에게, 등은 기본적으로 택자라고 그랬잖아요. 등과 함께, 택자와 함께 달란트를 각자에게 줘서 보낸 거예요. 지금 나에겐 무슨 달란트가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달란트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다 줬단 말이에요. 네? 받았으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뭐 하라고? 장사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에 보니까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줬더니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장사 잘했다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유 착한 종아. 뭐라 그래?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등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이야. 들어가서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몇 절인가? 24절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어? 그 내놓을 게 없어. 1달란트.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엉터리로 살았다 이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 채울 생각도 안 하고 어영부영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일해야지 이 게으른 종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마저 빼앗겼어. 오늘 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름을 채우지 않고 불을 켜지 않으면 그냥 등만 가지고 굴러다니는 거야. 빈 등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마당 교인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아가지고 지금 등들이 얼마나 지금 굴러다니고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치이고 뭐 정치 권력자들에 치이고 어? 교회들이 그냥 이파리 막 무성하게 만들고 모양은 있으나 내가 살았다고 하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저주받아도 저주받은 줄 모르고 사는 거라니까. 기름도 없고 등이 없어 가짜 기름과 가짜 등이 있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자기 감정, 자기 열정, 플러스 뭐에 사탄이 거기다 같이 협력을 해서 사탄에게 쏟고 있다니까 지금.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좋은 일도 많이 해. 선한 사업도 많이 해. 얼마나 그래가지고 명분이 그냥 훌륭해지는지 몰라요. 거기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 왕이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목사들이 왕이라고. 너무 신랄하죠? 제가 하는 말이. 목사들이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자기가 사탄에 속는 줄 몰라요.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벙벙 뛴다고요. 빈 깡통에 뭐예요? 소리가 더 크다니까. 빈 깡통 가지고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일반 그 그릇 가지고 소리 내잖아. 기술 좋은 사람들이. 뭐가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 더 아름다운 소리처럼. 이게 오늘날 위장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왕이 되고. 뭐 이런 말 많이 할 게 많지만 좀 자제를 하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뺏겨. 1달란트 가지고 제대로 기름도 준비 아니하고 불도 장사 못한 그것마저 뺏겨서 사탄들에게 뭐예요? 이용당한다 그런 뜻이. 이용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 다니는 거야, 교회를.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인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지 기름이 있는 교회인지 불이 켜져 있는 교회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냥 분위기 따라다니는 거라니까. 너무 좀 신랄하죠?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진짜는 뺏기고 거짓 것은 사탄에게 노략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재능마저도 다 그냥 뺏기고 이용만 당하고 사탄의 놀이개가 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30절.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이 무익한 종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사람들이 지옥인 줄 알아. 그러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가 지옥을 간다고 그래.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잘 믿다가 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도 정립이 안 됐고, 신앙도 정립이 안 됐고, 이걸 지옥에서, 하긴 뭐, 이를 갈며 슬피 울을 곳이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택자도 지옥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아마 오늘 다 못하기는 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회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신돌산 기도원을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집회가 뜨겁다 그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가 뭐냐? 목사도 사모도 열심히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계속 그거 가지고 하더라는 거야. 목사도 사모도 믿다가 지옥 간다 이거. 죄 지으면 중간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신돌산 기도원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여태 그거 가지고 울고 먹는 거야. 잘못 믿으면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헌금하고 회개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나 죄 졌습니다. 의분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야, 우리 후배 목사님. 여태까지 그거 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재채탕하고. 근데 전하는 자도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닫고 전하니까 그거 하면 울고 먹는 거고. 받는 사람도 못 깨달으니까 주야 나는 회개합니다. 그동안 또 죄 졌으니까 나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그게 반복되는 건 몇십 년 동안 지금. 나도 그걸 들으면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좀 개뿔이 맨날 그 짓 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 여태 그 짓 하고 있어. 그런 지도자, 그런 교인들은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가지고 교회는 커지지 공포의 말씀이거든.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안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뭐야 또 재물을 드려야지. 헌금도 많이 내지. 그러니까 뜨거운 거야. 맨날 지옥 가니까 회개하냐고 뜨겁고. 이게 여태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공포적
후라이 때문에 교인은 늘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맨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잘 믿다가 이게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걸로 지옥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그랬어. 이 갈리는 데가 지옥으로 봐야 되지. 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생각하죠? 잘 믿다가 어두운 데 쫓겨나면 지옥으로 생각해. 또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여기 근데 뭐라고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그랬어. 본 자손들은 뭐예요? 탁자란 말이에요. 본 자손들이지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슬피 이를 갈리라. 택함 받은 본 자손들이에요. 쫓겨나서 이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갈아요. 쫓겨나서 이를 갈아요. 안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13장 마태복음 42절에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이 맞죠? 맞아요. 풀무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이에요. 던져집니다, 여러분들.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분명히 쫓겨나요, 어두운 데로. 슬피 울어요. 이거를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잘 믿다가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밖에 답이 없는 거야. 이걸 못 벗어나니까 여태 잘 믿다 죄 지은 지옥 간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태 울고 먹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또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택함 받은 자가 많아요, 작아요? 창세전에. 교회 나오는 자는 다 택함 받은, 물론 그 중에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지옥 갈 자도 있어요. 이거는 아예 애시당초 교회 안에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섞여 있잖아요, 가라지가. 가만두어라 그랬죠. 뽑지 말고 주의 날에 어디게 된다고?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것도 또 좀 구별이 돼야 돼. 그렇다고 죄 짓는 자가 가라지고 지옥 갈 자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가지고 다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 전에 택함 받았어요? 창세 후에 택함 받았어요,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 받았잖아요.
한 번 택함은 영원한 택함이에요. 택함 받은 자 중에서 구분이 돼야지. 사람들 중에서 구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자, 무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청함을 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택한 자 중에 있잖아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자고, 성경을. 주님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청함을 받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그 중에는 다 택함 받은 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택함 받은 자라고. 등을 가지고 있는 열 처녀는 다 택함 받은 자예요. 근데 잔치에 참여하려고 오라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 중은 많아 열이나 되는데 5밖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 중에 청함 받은 자 중에 참여할 자가 적다는 뜻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열처녀 등불을 가지고 있는 택함 받은 모든 택자들 중에 오라고 청하잖아. 잔치자에 오라고. 그런데 5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거기에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택함 받은 자 중에 청함 받았고 청함 받은 자 중에 택함을 거기에 채택이 된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천국의 그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상급 자리에 흠이 있는 자가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흠없게 하시려고. 왜 택해서 이 땅에 보냈느냐? 좀 흠없게 살다가 부를 때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하라고 택한 자로 달란트 주어서 이 땅에 타국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랑 안에서 더군다나 구약 때가 아니고 신약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달란트 줘서 택자로서 보냄받은 자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예요. 천국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 자리에는 흠없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흠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게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자로 삼아 넣으시고 중간에 잘못 믿는다고 너는 택자에서 가라. 불택자로 가라. 그러시는 하나님이면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게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 우리가 믿어지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이 택자로 창세전에 세워놨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지. 내가 믿은 게, 내 제가 누르는 믿을래야 믿을 머리가 안 된다고요. 무슨 수로 예수를 믿어요? 믿음이 오지 않는데 머리로 못 믿어. 박사도 못 믿어. 아, 그 있잖아요. 왜? 그 유명한 도월 선생.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아주 학자예요. 하버드대, 한국의 유명한 대학 박사, 저기 나가서 국문학 박사, 무슨 박사, 그래가지고 지금 저 한신대학의 석좌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한신대학에서 그 사람을 석좌 교수로 앉혔어요. 근데 그 한신대학이 무슨 신학대학이에요? 민중운동하는 신학교예요. 민중운동.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 혼합된 신학, 깔파르티의 신학도 거기 갖다 접목했고, 알미니안도 갖다 접목했고, 그냥 짬빵 신학이야. 예수는 민중을 위해서 일했다고 민중 신학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의의 사자가 돼 가지고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다고 민중운동하고 데모하고 시위하는 데가 한신대학이에요. 거기 석좌 교수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성경은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창세 전에 불택자로 분리된 사람이라고. 택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고. 그게 어디서 그 신학이 왔다 그러더라? 깔파르트에서 왔다 그러든가? 예수가 바다 위를 걸은 것은 발목까지 물이 찬 곳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게 깔파르트 신학에서 나왔다 그런 것 같아. 내가 자세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걸 뭐라 그래? 기절설. 잠시 기절했었다. 그 사람들 말은 다 맞는 말이야. 왠 줄 아세요? 불택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맞아요? 그렇게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들이 틀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머리는 누가 지배한다고? 사탄이 지배하잖아. 뱀 지식, 용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용지식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들이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소용없는 거예요. 진화론이나 주장하고 진화론이나 성경의 역사는 다 무슨 설로 얘기하고 가톨릭 신부도 그렇게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직은 몰라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오른편에 누구처럼? 강도처럼. 그죠? 내 여태까지 강도짓하다 범죄자로 잡혔어. 맞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서서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니까 너는 죄인이면서 그따구 소리 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다. 나는 이제라도 구원받겠다. 그래가지고 오른편 강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르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평생 강도질했어도 이 사람은 택자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자는 택자고 죽으면서도
이를 갈고 죽는 사람 불택자예요. 그러면 강도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강도가? 낙원으로 가지.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택자로 등을 가지고 있다가 기름도 준비 못하고 세상 물결 따라서 살다가 한 달란트도 장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리라. 그죠? 헷갈리죠? 그럼 강도는 뭐야? 그 사람은 시큰 강도짓 하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 믿고 낙원으로 갔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으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헷갈리죠? 요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맨날 다람쥐 쳇바퀴돌도 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죄 지으면 지옥 갈 거야. 사모도 죄 지으면 지옥 가. 목사도 지옥. 몇십 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인격적 신앙이 안 된다고 말이야. 맨날 치개추모장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회개도 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맨날 빈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슬피 울고 이를 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푸른 찬송 하나 하고, 예, 몇 장이었나? 예, 그거 끄지 말고, 예, 합시다. 몇 장이었어요? 183? 18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니, 그거보다 179장 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네, 이제 마치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야죠. 저거 먼저 끄세요. 끄시고 기도회로 바로 들어갑니다.